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기드온과 300용사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승리를 주셨고 또 그들이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였는지를 저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기드온과 300용사가 승리를 하였다라는 사실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세우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택하셨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무엇을 원하셨는가에 대해서 함께 정리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을 저희가 먼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이 오늘 본문은 기드온이 이스라엘의 용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 대적 미디안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서 기드온을 부르시고 기드온에게 명령하시며 기드온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에 관한 내용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앞장인 사사기 6장이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 사사기 6장을 살펴보면 나타나는 기드온의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기드온은 계속해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러한 기드온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이러한 기드온을 살펴보면 답답하고 또 안타깝고 또 화가 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에서 자식이 아무리 속을 썩여도 자식을 포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시 기드온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드온과 함께 하시며 기드온을 다듬어 가시고 기드온을 사용하십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이자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우연히 그리고 또 심심해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선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이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드온을 붙드시고 함께 하시며 기드온을 사용하셨다라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저 막연한 신이 아니라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며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그 모든 것을 아신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다듬어 가시며 또 기드온을 사용하시는데 바로 그것의 절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1절입니다. 여룻바알이라 하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히롯셈 곁에 진을 쳤고,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 진을 쳤다라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이어지는 1절은 또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래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1절의 상황은 전쟁 직전의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디안 대적을 앞두고 마주하여 진을 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상황이면 얼마나 긴장이 되었겠습니까? 이 전쟁을 앞두고 긴장이 감돌고 있는 너무나 이 중요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게 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여러분 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전쟁을 앞두고 긴장의 상황에서 좀 독특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상식과 방법을 거스르는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면 전쟁에서는 병사가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2절에서 기드온에게 그 백성이 너무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백성이 많으면 유리하고 힘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많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승리를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으로는, 그리고 이렇게 많은 숫자로는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했던 승리를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도대체 왜 그런 것입니까? 하나님은 왜 백성이 많은데, 그리고 이 든든한 군사들이 많은데 승리를 주지 않겠다라고 하시는 겁니까? 이어지는 2절의 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자랑하고 스스로 그 승리를 얻었을 때 자기 자신의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 얻었을까 봐 착각을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러한 방식으로는 승리를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모가 자녀의 원함을 헤아리고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것처럼 물론 하나님 역시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원함인 승리를 주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참된 부모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저 자녀가 원하고 자녀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좋은 부모, 참된 부모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모든 것을 해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르고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어야 하고, 부모는 자녀의 원함과 필요를 넘어 그 자녀에게 진짜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제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기드온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단순히 그들이 원하는 승리만을 주고자 하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3절에서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절입니다. 이제 너는 기드온을 이야기하는 거죠. 백성의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 중에 원치 아니하는, 두려워하고 떨고 그리고 내가 이 전쟁에 참여하고 싶어하지 않은, 용사가 되고 싶어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돌려보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면 그 숫자가 어떻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무엇을 주고 싶어서 지금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식을, 그리고 이러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22,000명도 오히려 적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22,000명을 돌려보내시고 오히려 이제 10,000명만을 남기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10,000명을 남기신 것도 좀 충격적인 일인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4절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그리고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일들을 하는데 그들을 시험하리라. 여기서 시험한다라는 말은 원어를 살펴보면 이 그물로 채를 걸러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의도적으로 사람들을 걸러내고 있고 이 사람들을 걸러내는 행위가 바로 기드온을 위한 일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4절과 5절과 6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람들을 걸러내시고 이 기드온에게 물가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물을 먹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은 300명을 남기시고 나머지 7,700명을 돌려보내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학자들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이 물을 핥아 먹은 사람과 그리고 또 물을 끓고 마시는 사람들의 그 행위의 의미에 집중하기보다는 정말 이렇게 구별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집중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무엇 때문에 남겼는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냥 이러한 명령을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도를 가지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말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고 또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상황과 중심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 그리고 부모로서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마지막 7절과 8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보다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그리고 마지막 8절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백성들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고 나머지 백성들은 돌아가고 300만 남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통해 우리가 이 7절과 8절의 결론을 이해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기드온의 마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22,000명에서 10,000명으로 줄고 또 이 10,000명에서 300명으로 주는 일들을 경험할 때 이 인간적으로 그리고 세상적으로 너무나 황당하고 비참하고 초라하며 불안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7장에서 오늘 본문에서 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6장과 달리 오늘 본문에서 기드온은 묵묵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서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장에서 기드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12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찾아와 너는 큰 용사라고 말씀하시는데, 기드온은 지금 내가 이러한 상황들 가운데 있고 우리 민족이 미디안의 손에 압제해 있는데 이것이 말이 되냐라고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하여 구원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 14절과 15절에서 기드온은 이 자신의 집안이 너무 미천한 집안의 출신이고 자기가 보잘것없는 사람이라고 자신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드온을 통해 일을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자 기드온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달라 그러고 양털과 이슬을 통해 이 표징을 알려달라고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자신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장의 기드온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방법에 매여 살아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역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렇게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능력과 또 자신이 해야 되는 그 방법에 매여 있을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끊임없이 기다리고 인내하시며 기드온을 만져가시면서 이 사사기 6장에서 기드온을 통해 무엇을 알게 하셨느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기드온에게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의 이런 반응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 그리고 이 표징을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기드온에게 알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기드온은 오늘 본문 7장에서는 더 이상 부정적인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를 신뢰하며 그 하나님을 따라 묵묵히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은 처음에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확인하고 그 하나님이 창조주이고 통치자이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것을 통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결코 쉽지 않은 것처럼 그들 역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지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살아가고자 하지만 그 과정에서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가만히 계속해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인물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속해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의 인생에서 더욱 선명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해서 내가 바로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는 과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 붙들려 끝끝내 하나님을 위한 인생으로 전적인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신앙의 원리와 내용이 오늘 본문의 기드온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앞장인 사사기 6장에서 끊임없는 기드온의 연약함과 부정적인 반응 속에서도 기드온과 함께 하시고 기드온을 다듬어 가시며 기드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7장에서는 이러한 기드온에게 전쟁을 앞두고 세상의 방식과는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300용사들을 분별하여 기드온에게 붙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용사를 세우시면서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알려주고자 하셨던 것은 몇 명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고 그 용사들이 어떤 능력과 방법을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용사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용사들이고 이 용사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려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았던 기드온에게 이러한 방법과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정말 어떠한 용사들이 진정한 용사인지를 알게 하셨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택하셨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300용사를 기드온에게 붙여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300용사를 통해 무엇을 원하셨는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기드온과 300용사에게 원하셨던 것은 이들이 많은 군사를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탁월한 힘과 능력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만이 이 전쟁이 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승리로 그들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정리하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304개월을 허락하여 주셨고 300기도 용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300기도 용사 304개호가 정말 능력을 갖추고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04개호 300기도 용사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가장 먼저 어떻게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가 좀 능력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할지라도,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의 상황이 어려운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기도 용사로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기억하며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기도 용사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승리를 주실 것이고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부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기드온과 300용사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한번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시는 그러한 세계로 영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